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리고 축복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복을 받으시고 선생님들도 복을 받고 석탄일도 있으니까 부처 신자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불교 다닌다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지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5월 28일 5월 24일 웨슬리 회심주일인데요. 감리교인들도 5월달에 복을 받고 또 무엇보다 새성전을 깨끗하게 인테리어하는 우리 시곡교회 성도들이 더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화 중에 보면은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상영된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인 어떤 여성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서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늘 쓸쓸하게 외롭게 다니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길을 가다가 뭔가 떨어져 있는 테이블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주워가지고 이렇게 틀었더니 그게 바로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테이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테이프의 내용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더니 남자들의 시선을 끌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나하나 했더니 나중에는 멋진 남자를 사귀어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그 제목을 제가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효도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요즘은 제목도 잘 정해야 돼. 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쓴 편지인데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가정, 좋은 자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효도 사용 설명서 첫 번째, 부모님의 간구를 이루어 드려야 한다. 2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지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유럽에 있는 어느 교회 일꾼인데 이 가이오는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럽에 세워진 어느 교회 일꾼인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이오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제 마음도 비슷합니다. 우리 시곡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가 잘되고 그래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요. 소화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간다면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원만한 관계를 맺고 또 가정생활도 잘하고 또 동네 어르신들 보면 인사도 잘 드리고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이 다 비슷하지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는 아마 이 동네에서 좀 지독하다고 소문난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아버님 가운데는 술을 좋아하셔서 술만 드시면 주사가 심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자녀들한테만큼은 늘 상냥하고 너그럽고
자녀들한테는 아주 좋은 아버지로 남습니다. 심지어 사기꾼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요, 너 임마 사기치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비록 자기는 정직하지 못했지만 자녀들한테는 정직하라고 가르치죠.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오늘 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네가 영으로니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첫 번째 영통입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요. 두 번째 물통입니다. 물질적으로 통해. 그러면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면 세 번째는 육통. 영통, 물통, 육통 합치면 삼통이요. 우리 희곡교회는 이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삼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 국어사전에 보니까 씩씩하고 산에닿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들아, 이제 아버지 때가 돼서 죽는데 내가 죽는다고 슬퍼할 건 없다. 하나님께서 정한 길로 가니까 너는 너의 길이 있지 않느냐. 세상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향한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바로 자녀를 향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을 키웠던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의 마음 비슷하잖아요. 효도가 뭐냐?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간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게 첫 번째 효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문아, 조국과 민족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마라. 늘 저를 보시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집안이 전에 무슨 대역죄를 졌나? 왜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누를 끼치지 않는 건 소극적인 애국의 방법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바꿉시다. 아니,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조국과 민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일까 생각해 보면서, 물론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애국 중에 애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또 그 외에 뭐가 있나 생각했더니 헌혈하는 게 애국이더라고. 헌혈하는 게. 그래, 여러분이 헌혈이요, 그냥 누워있으면 알아서 피를 뽑아가요. 내가 별로 하는 것도 없어. 가만히 누워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400cc 뽑아가더라고. 피 뽑고 나면 과자 주죠, 선물 주죠, 기념품 주죠, 일석삼조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60번 했습니다. 60번 했더니 글쎄 나라에서요, 대한적십사에서 은장도 주고 금장도 주고, 내가 훈장을 받았다니까. 우리 집안이 애국자 집안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박수까지 쳐주시고. 저의 아버님께서 원하셨던 간구를 제가 이뤄드렸습니다. 그래, 저도요, 시간 날 때마다 또 우리 두 아들도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피를 빼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 당진시청에 헌혈 버스가 와가지고 우리 민수 데리고 가서 헌혈을 했는데 부자가 나란히 누워가지고 피를 뽑았어요. 네.
그래, 우리 집안이 알고 보면 애국자 집안이냐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 그만 치세요. 이제 그만. 효도가 뭐냐? 우리가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도의 첫 번째 방법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대로 잘 살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이고, 이 5월달 가정의 날에 여러분 가정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효도 사용 설명서 두 번째, 부모님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 한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거의 70대 후반입니다. 바울 사도도 순교하셨고, 베드로도 순교하셨고, 또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상당수가 순교했을 것이고, 이제 사도 요한만 이제 오랫동안 살아계신데요. 형제들이 와서 증언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는 전도자들이에요.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바울처럼 이제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가 누구를 만났냐? 가이오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오가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형제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세상에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낮아지고 또 열심히 충성하는 동역자가 있었구나.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도 마세요. 유럽 어느 교회 가이오라고 하는 일꾼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잘 대접하는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입니다. 그 소식을 전도자들을 통해 들었을 때 지금 요한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내가 심히 기뻐하더라.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김 집사님 참 아들을 잘 두셨어요. 어쩌면 아들이 이렇게 성실하시고 동네 어른들 보면 참 인사하시고 참 아들 잘 두셨어요. 그 소식을, 그 말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건사님 참 며느리 잘 두셨어요. 어쩌면 며느리가 그렇게 싹싹하고 애기도 쑥쑥 잘 낳고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복덩어리가 들어왔어요. 복덩어리가. 그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소식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지난 5월 4일이지요.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동네를 가는데 최명순 우리 어머니가 길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깜빡했으면 최성순이라고 얘기할 뻔해. 이름이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 자, 우리 최명순 어머니는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자, 지금 이분이 왜 이 두 손을 벌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저 한 수년 전에 힐링 건강 이제 센터를 여기서 같이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하고는 지금 아주 은혜 충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90이 넘으셔가지고,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 작년부터 이제 잘 나오지 못하고 이제 집에 계시는데 지난 목요일 날 길가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만남이에요. 차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최명순 어머님이 제가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참 애쓰십니다. 글쎄 우리 최명순 어머님의 아들 이장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교회가 아주 예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최명순 어머님이 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시골교회를 그렇게 예쁘게 가꾸고 있어요? 참 잘됐어요 하고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의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효도 사용 설명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어야 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습니다. 가이오는 젊은 일꾼인데요.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 정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를 속히 보기를 원한다. 편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만나고 싶다. 꼭 만나고 싶다. 우리나라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멋진 사람이라, 너무 좋은 일꾼이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저도 이 지방에서 목회하면서 2년, 3년 같이 있어도 목사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교육자비 이때 안 나오시면 얼굴 볼 일이 없는데 2박 3일로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알 수가 있어. 얼굴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이 이제 살아계실 날이 얼마 많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기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또 한 번이라도 더 통화하면서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오늘 설교 괜히 했다, 괜히 했어. 시곡동의 자녀들을 보면은 차례 보니까 휴일이면 늘 와가지고 고추도 심고 고구마 심고 또 거둘 때 또 와가지고 다 또 가지고 가기도 하고 김장 때 와서 같이 김치 저물이고. 우리 시곡동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다 효자들만 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괜히 했다. 본전도 못 찾겠어 보니까. 자녀들이요 전부 다 잘하세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도영 권사님 가정에서 속회로 드렸는데 우리 큰아들 김광주 안수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 어머니께서 18년 전 구훈님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쓸쓸해가지고요. 18년 전부터 큰아드님이 내려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하시고 또 금요일 날에는 이제 가정으로 올라가셔서 자녀들하고 같이 지내시다가 또 월요일이면 내려와서 아버지하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또 무려 18년 동안 그렇게 아버님하고 생활을 한 거예요. 이런 분에게 박수를 좀 쳐주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동네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시곡동이 아니고 효자동으로 바꿔야 돼. 네, 저기 어디에 효자동이 있긴 하지만 이 시곡동이 효자동이요. 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복지 패널에서요, 이런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3,130명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통화를 하는지 조사했더니 한 달에 평균 3.3회를 만나고 일주일에 평균 2.2회 통화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치니까 한 번도 통화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한 10번이고 통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감사한 것이 10년 전, 15년 전 통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 그 과거보다도 만나는 횟수가 늘었고 통화하는 횟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교통편이 편리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뵐 수도 있고, 또 요즘 부모님들 웬만하면 이 스마트폰도 갖고 계셔가지고 커가는 자녀들 영상도 보고 통화도 할 수 있어서 많이 횟수가 늘었더라고요. 자, 이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통화하지 않는 부모님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6%나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그저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통화해도요, 최소 90살은 사는 거예요. 90살은. 저처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는데 한 번 하면 1시간씩 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100살은 기본이요. 100살은. 우리 저희 어머니는요, 너무 병이 많아가지고 약을 드실 때 약을 이렇게 먹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입에다 털어넣어. 한 20알을 털어넣으시는 분이요. 새벽마다 일어나면 자기가 이제 인슐린이 이제 이렇게 당뇨병 때문에 주사도 놓는데 악착같이 사는 거 보니까 한 100살은 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고 또 주책 없이 모세처럼 120살까지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고 효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깊은 산골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얘야, 임금님께서 개성으로 행차하신다는데 나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좀 한번 보자. 얼굴 좀. 그래, 이 효자 아들이 어머니 소원 풀어드리려고, 어머니가 이제 거동을 못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개성까지 몇 시간 반나절을 걸어가지고 개성까지 도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금이 오신다니까 큰 길에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 저쪽에서 임금님 가마 행렬이 옵니다. 그래, 이 어머니가 임금님을 이제 보려고 고개를 들고 이제 막 보는데요, 글쎄 그만 아들의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았어. 왜? 반나절 동안 어머니를 못 걷고 왔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 바람에 이제 어머니도 같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 모습을 임금님이 본 거예요. 가마에서 내려서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어르신 왜 이렇게 주저앉으셨어요? 말도 마세요. 우리 아들이 어머니 소원 드리겠다고 나를 업고 반나절 걸어와서 서 있는데 다리 힘이 쭉 빠져가지고 넘어져.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감동이 와서, 아이고 이렇게 효자 아들을 두셨군요. 여봐라, 이 아들에게 쌀 10가마와 비단 2피를 내려라. 폐하 서은이 만극하옵니다. 마침 이제 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개성에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또 아침에 다시 이제 행차하려고 거리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엄마를 업고 다 나타났어.
엄마 없고 나온 사람에게 열강화와 비단 줬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엄마를 얻고 그냥 멀쩡한 엄마도 얻고 나온 거예요. 옆에 있던 경호대장이요, 폐하, 저들이 쌀과 비단을 얻으려고 일부러 어머니를 얻고 나왔습니다. 곤장을 쳐가지고 일몰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가한 줄 아려옵나이다. 관도라, 얼마나 보기가 좋으냐. 일부러라도 효도는 해야 하느니라. 여봐라,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온 사람들에게 쌀 한 가마씩 주거라. 폐하 서그지 망극하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요. 오늘 박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안 나오면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우러나오지 않을지라도 효도는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물론 우러나오면 좋겠지만 또 성편과 사정이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 서용 설명서를 통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도 기쁘시고 효도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